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복음이 필요한 삶 현장이라는 강단 말씀을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 아는 복음인데 왜 또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시나요? 교회에서도 항상 강단 말씀에 사람의 소리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왜 교회에도 이 복음을 누리라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주셨나요? 그리고 SIMC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곳곳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그 업의 현장에 두고 왜 이 복음을 누리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리고 잠깐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창세기 3, 6, 11로 돌아가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답을 이게 마음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 삶 현장, 이것을 두고요, 이번 수요 예배 때는요, 우리가 있는 삶 현장에 필요한 복음, 이 단어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진짜 삶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면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서론 말씀으로요, 왜 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 혹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바울은요,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니면 예수만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왜 나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게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내 현실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들어닥친 내 경제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들어닥친 내 자녀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앞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들어닥친 그 문제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현실 문제,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 문제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잠깐의 해결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이거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돈 많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현실 문제가 잠깐은 메꿔질 겁니다. 자녀가 말 잘 들으면 잠깐은 내 속이 시원할 겁니다. 업이 잘 되면 잠깐은 다행이다 하고 안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가 시작되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그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단이 치고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녀로 치고 들어올지, 내 건강으로 치고 들어올지, 나의 업을 가지고 치고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사단의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신기하지요? 다른 거 다 하게 하면서요, 이 복음만 못 누리게 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다른 거 진짜 다 세상 것 다 누리게 하면서요, 딱 하나님의 말씀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망한다고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고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었는데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나에게도 오늘 이 복음이 진짜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다라고 완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내 영적 상태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수십 년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겁니다. 왜냐?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복음 외의 진리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가 내 인생에도 진리가 맞습니까? 점검을요, 진짜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다 주면서 복음 하나, 그거 하나 딱 빼앗아 갑니다. 그거 하나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지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로마서 16장의 25절 말씀해 보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오늘 지금 나에게 나의 복음으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이 진짜 내 것인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내 것이 아닌 것은요, 불편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남의 차 운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엄청 긴장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긁히면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 것은요, 마음대로 씁니다. 좀 긁혀도 에이 긁혔나 보지, 좀 망가지면 에이 다음에 고치면 되지. 근데 남의 거는요, 그렇게 누리질 못합니다. 복음이 남의 것이라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교회 안 오면 또 뭐 메시지 오고 연락 오고 할 텐데, 아니면 또 찾아올 텐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의 복음이 아니면요. 그리고 사문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나의 복음 누려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렇다가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해가지고 멀어지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중직자 이렇게 속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 때문에요, 직접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진짜 필요한 이유가요, 불신자는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허망하고 무지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는 진리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도요, 조금만 세상 속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럼 다시 신앙 속으로 발걸음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씩 떠나도록요, 사단이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그랬나? 내가 한때는 은혜 받았었지. 내가 한때는, 그렇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무지하여지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답니다. 내가요,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단은 오늘 하루도요, 내 마음을 가지고요, 완전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하려고요, 나를 계속 속입니다. 때로는 직장으로 속이기도 하고요, 자녀로 속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경제로 속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문제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19절에 보면요, 감각 없는 자, 방탕에 방임하는 자, 더러운 욕심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세상 것들로 완전 가득 차게 하는지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감각이 없게 만듭니다. 그런 방탕한 삶에 나를 완전히 방치해 놓도록, 에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는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요,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에게 복음이 오늘도 필요한 이유, 세상 것으로 완전 사단은요, 등을 돌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사단이 나쁜 거 주는 거 봤습니까? 항상 합리적인 거, 항상 세상적으로 옳은 것 눈앞에 딱 갖다 줍니다. 너 지금 일 안 하면 안 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돼, 너 지금 자녀 안 돌보면 안 돼,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말씀 들을 때가 아니야, 야 피곤한데 무슨, 조금만 더 쉬어야지. 항상 합리적인 거, 항상 맞는 거, 항상 현실적인 거 눈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 딱 뺏어갑니다. 홍해 앞에서 보십시오.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애굽에는 고기도 있었다고, 광야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추워 죽겠다, 아니면 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이 지도자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틀린 말이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뭘 바라보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막 중심, 놋뱀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 주고 만나 주고 그냥 뭐 잘 살게끔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현실 문제 앞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을 항상 터뜨리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알으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힘 없으면 안 된다고. 복음이 아니면 절대 생명 살릴 수 없다는 걸 아시고요,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합리적인 것 앞에요, 진짜 그리스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요, 진짜 사단이 주는 그 맞다고 하는, 하나도 틀린 것 없이 맞다고 하는 그 현실 문제 앞에요, 그리스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현장에서요, 성막 지어놓고 그 안에 성물 기구 갖다 놓고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표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 항상 성막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말씀 중심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어디 그 좀 잠자면 체력 회복되는 거, 그거요, 영적으로 힘들면요, 아무리 많이 자도요, 피곤 회복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근심, 걱정 가득 쌓이면요, 24시간을 자도요, 그거 안 풀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몇 시간 자고도요, 금방금방 회복됩니다. 내 문제 앞에, 내 현실 문제 앞에 그리스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가고 그 뒤에 언약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숨겨두셨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우상을 미스바 앞에서 완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요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요 블레셋 군사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레를 바라셔서요 완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냐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짐, 육신적인 어려움 어디 내려놓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직접 어디에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있겠습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 들어닥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물피 생명으로 완전 쏟으시면서요 죄 문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나를 찾아오셔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시간 날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 꺾였지요. 죄 문제 완전 해결받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 이 그리스도를요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현실 문제 이 복음과 가장 상관이 있습니다.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 문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 돌아가면 답 없습니다. 시험 문제 잘못되면 답 없듯이요 현실 문제로 돌아가면 답 없습니다. 근데 근본으로 돌아가면요 답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항상 이야기하는 거 듣지 않았습니까? 뭐 해도 그리스도 뭐 해도 그리스도 심지어는 세탁기 고장나도 그리스도 애 말 안 듣는 그리스도 뭐 애가 짜증낸다 그리스도 그게요 빈말 같지만 진짜 그 현실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완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 문제 앞에요 내 자신 앞에요 필요한 게 이 복음이다. 3현장 중에 가장 첫 번째 현장이 내 자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요 본론 첫 번째로는요 나의 현장 거기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은요 교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는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악인들이 나를 먹으려고 원수들이 나를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완전 도망갔도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세상 것이 모든 만인이 나를 진치고 둘러싸여도요 아무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요 그 성을 가득 찼을 때요 이사야는요 엘리사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거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도요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요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나에게 딱 주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음성이 이거구나. 그거 듣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되고 영적 전쟁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복음이 희미해졌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민족에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5%가 되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근데 유럽 국가 중에요 이제는요 한때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감소해서 5%가 이하되는 그런 기독교 이제 국가들이 완전 이제 되고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저기 아프리카보다 유럽 국가에 이제 미존도 종족이 생길 판이라고. 교회가 복음을 읽고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후대가 자라지 않는 그 현장에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후대들이 모여들고 함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 현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어디에서 선포가 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다른 종교 현장에서 복음 선포되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가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누가 설교자를 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요.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불신앙을 꺾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다가요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 우상 다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한 나라에 들어닥치는 재앙을 막으시고요 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무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있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윗에게 전달되고 솔로몬에게 전달되어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예배 하나 회복했는데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성전 하나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진짜 전도 포럼하며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도록 이 일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도록 우리를 교회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로 부름받으셨습니까? 렘넌트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요. 계속 아침과 저녁으로 집사님들 놓고 또 우리 목회자를 놓고 또 우리 선교지를 놓고요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SIMC 현장에 400 지교회를 두고 제가 심부름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특히 떠오르는 집사님이 있으면 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에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현장을 잡고 있는 것은요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43절에서 45절 보면요 강한 자가 꺾여야 됩니다. 강한 자가 더러운 귀신이요 갈기에 청소되고 비고 수리된 집에요 7 귀신이 더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현장에는요 지금 우상으로 가득하지 돈으로 가득한 거 아닙니다. 돈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그 우상으로 완전히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혼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걸로 잘 나가고 있는 그 겉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허무에서 그거라도 잡아야 하는 영적 상태가 우리 눈에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필요한 현장. 그래서 우리를요 그 업으로 그 학업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나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나로 잠잠하지 못하도록 계속 부르짖게 하였습니다. 보초 한 명 서 있으면요 당직자 한 명 서 있으면요 군대에서요 나머지 다 두 발 뻗고 잡니다. 군인들이 두 발 뻗고 자면 온 국민이 두 발 뻗고 잡니다. 근데 보초가 없다면요 국가의 레이더가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그때 서는 당직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요 쳐들어오게 됩니다. 국방이 무너지면 나라는 그냥 무너집니다. 영적 가장으로 서서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업의 현장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군가 우리 가정 살려주겠지. 누군가는 교회 일 하겠지. 누군가는 업에 와서 전도 캠프 해주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는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도록 너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너를. 다른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너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눈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됐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진짜 영적인 현장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현장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보고 봤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있는 나 자신에게, 내 가정 현장에, 내 교회 현장에, 업의 현장에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결론으로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의 옛 사람이 보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오늘도 실컷 속고 살았는데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오늘도 나의 옛사람으로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컷 속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세상 것에 엄청 속고 살았습니다. 막 오늘 엄청 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요 말씀 한 번 잘 들었는데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요 내가 설 수 있는 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예배 시간 실패하고 영적인 생활 실패하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 아마 좀 힘드실걸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가, 왜냐하면 그건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제목만 제대로 기억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 삶 현장, 나 자신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 업의 현장, 여기에 복음이 왜 필요하지? 나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랑 복음이랑 뭔 상관이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부활하셨다는데 나랑 뭔 상관이지?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문제는 돈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양의 피 바른 거 나온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나는 지금 먹을 게 필요한데 광야 땅에서 나는 지금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는데 그리스도가 뭔 상관이 있냐고요. 현실 문제 앞에 여러분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였구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살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업도 삽니다. 나 한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나 한 사람이 힘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속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 항상 묵상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하시고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요. 오늘도 저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힘 빠진 성도 계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성도 계십니까? 제가 같이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요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제가 함께 놓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정지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우리 어린 렘넌트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혹시나 마음에 이렇게 확 떠오르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놓고 중보 기도할 테니까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 놓고요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삶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나 혼자 내 자신이 살면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다. 나에게 이 복음이 진짜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다가 내가 은혜 받아 살아나 나머지 교회 현장과 업의 현장 그리고 가정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